이 대강절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그러고요. 또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대강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마스 성탄일이 되기 전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 그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일 되기 전 그 주일까지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 그러는데요. 이 대강절 4주 동안 예수님의 그 초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이 감사함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 감사를 우리가 하고요. 또 감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기대, 기다림, 소망, 그런 것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주 동안은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고요. 또 초림에 대한 감사, 또 재림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강절이라는 이 교회 절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도 하지만 또 연말이라는 이 연말과 함께 이 대강절 기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말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해야지 이 내년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한 해를 흘러가는 시간 속에만 두어버리면 그냥 한 살 더 먹는 그 의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말에 이 마무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에 시작이 반이라는 이 시작을 강조를 많이 하는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말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고, 또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대강 보낼 수 없는 그런 4주의 기간, 또 연말의 기간 12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도 있었지만 정말 이 대강절 기간 동안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또 내년도를 소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무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주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서가 이 16장에 우리 지금 이 통역이 지금 없어서 우리 사이먼을 누가 불러왔는데, 사이먼 이 통역이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원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사이먼 영어, 한국말 잘하지만 좀 힘들 것 같죠? 좀 봐주세요. 우리 사이먼 너무 힘들지 않도록. 금방 그렇게 통역이 될 거는 같진 않아요. 우리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 로마서가 여러분 알다시피 16장으로 이제 끝맺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이 마무리, 이 끝맺음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15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언어를 보면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맺을까,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전체적인 마무리, 끝맺음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5장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 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반복되이 쓰는 이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가 우리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언어를 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15장 4절, 16장 마무리를 하기 전에 딱 하나 던져놓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12절, 13절 속에서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마무리,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신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그것도 결국은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결국은 우리의 신앙에는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을 결론 짓기 전에 15장 속에서 하나씩 소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로마서를 마무리할 것인지, 끝맺음을 맺을 것인지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삶과 소망이 없는 삶은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까? 꿈이 있나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라는 것, 소원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목표라는 것, 이거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이 주었던 이 오뚜기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넘어뜨려도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커서 이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뜨려도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는 아하, 인생이 이런 오뚜기 같은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뚜기가 넘어져도 너무 쓰러뜨려도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무게중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쓰러뜨려도 넘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쓰러질 일도 많고 넘어질 일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이지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오뚜기의 인생처럼 무게중심을 딱 잡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무게중심이 소망이라고 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넘어져도요 일어설 수 있어요. 꿈이 있는 자들은 실패 속에서도 실패에 머물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자는 뭐예요? 꿈이 없는 자들, 목표가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만큼 넘어질 일이 많았던 인생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았던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게 무게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꿈이 있었던 겁니다.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넘어져도 끊임없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인생,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 꿈이 있었던 인생. 그래서 그가 지나갈 때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힘이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지옥 문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옥 문 앞에 현판이 딱 붙어져 있어요. 그 현판에 붙어져 있는, 지옥 문 앞에 현판이 붙어져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소망을 버린 자여 이곳에 들어오라.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 소망을 버려버린 자. 그러면 거꾸로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버리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소망을 버린 자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가인 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벽 속에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절벽 속에서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낙심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연말을 맞이하면서 2015년도를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소망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소망을 걸 거예요? 어디다가 소망을 걸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망, 소원, 꿈, 비전, 바람, 기대,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하지 못한 자들은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을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자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돈 한 번 시컷 벌어봤으면 좋겠다, 돈에 한 번 파묻혀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원들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집이 없는 자들은 집 한 채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집 한 채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불렀죠. 무슨 노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라는 여러분 소원을 우리 모두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일까요? 저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통일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집 한 채 가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건강을 회복하면 그 다음은 또 어떤 소원을 가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은요, 소원을 이루고도 또 한 번의 소원을 더 가져야 되고요, 그 소원이 이루면 또 무언가를 또 소원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원은 완전한 소원, 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맺고 마무리를 하면서 소망을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소망은 저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의 소망, 집 한 채 가지는 소망, 돈 많이 버는 소망, 건강하는 소망, 그런 소망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소망은, 소원은 그런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소원이에요? 15장 13절을 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5장 1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간 정말 심각한 질문 하나 할게요.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자신한테 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왜 나는 예수님을 믿지? 그 믿는 목표가 뭐예요?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을까? 이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질문해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들, 소원들,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힘이 부족해서 뭔가 나보다 더 큰, 더 능력 있는 그 존재를 내가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이유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되겠지만요, 정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다면 정말 우리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이요, 반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니, 30%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내 신앙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현실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소원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15장 13절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망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이요,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엇을 들어주어서 믿고 무엇을 들어주지 않아서 안 믿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상 썩어져 갈 것, 넘어질 것, 없어질 것, 소원을 이루면 또 다른 소원이 있는 그런 소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변하지 않고
변함없고 모자라지 않고 우리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계속적으로 말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5장 13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실망밖에 다가오지 않아요. 절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낙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절망이에요.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진행형이 아니에요. 이미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적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원을 차고 넘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동안의 기쁨, 즐거움은 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기쁨,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옆 주위를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 실망할 것, 두려워할 것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날마다 저렇게 점프하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 기쁨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진짜 기쁨, 참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소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 감옥소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서 서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환경요?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억울해 죽겠는데요? 잘못도 없는데 갇혔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서 갇혔던 것은,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은 그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꺾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이 세상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싸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분쟁밖에 없습니다. 갈등밖에 없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에게는 참 평안이 없어요. 이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의 팔에 안길 때,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이 이를 때까지, 초림과 재림에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는 불안한 사회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 완전한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이지 않습니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세상에 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둔 진정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지고,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쓰러져도 곧바로 일어날 수 있는 무게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옥이라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소망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생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지만,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분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고 오뚜기처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귀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